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고 계시는 이 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문명의 이런 편의성이 이렇게까지 좋을 때가 있었나 싶은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느끼시는 순간들이 많죠? 그 대형 할인 매장에 쇼핑하러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침에 문 밖에 딱 택배가 와 있습니다. 달걀도 있고 야채도 있고 참 편안한 그런 세상이죠. 스마트폰 하나로 앞으로는 이제 뭐 집안의 모든 가전제품 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스마트폰 하나면은 저기 지구 반대쪽에 있는 사람하고 언어가 안 통해도 아마 몇 년 내로 될 것 같아요. 언어의 장벽이 없이 그냥 자유롭게 나는 그냥 한국말 하고 저쪽에서는 그 나라 사람 언어로 이해를 하고 뭐 이런 시대가 곧 도래하지 않겠습니까? 거리에는 아마 운전수 없는 차들이 택시들이 손님을 태우고 왔다 갔다 거릴 것 같고요. 자율주행차가 아마 일반화 되겠죠. 제가요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저도 좀 편해보자고. AI한테 야 재미나이야 여행 일정 좀 짜줘. 그래서 5박 6일로 뭐 저기 인도네시아에서 혹시 손님 오면 뭐 인천공항으로 들어가서 뭐 김해공항으로 빠져나가는 일정으로 어디 어느 도시에 묵어가지고 이렇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한번 짜줘봐. 그랬더니 제가 할 일이 없더라고요. 제가 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뭐 그 지역에 있는 뭐 명소나 아니면은 맛집이나 다 꿰고 있고요. 그걸 쫙 이렇게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네, 참 세상 편해졌죠? 네. 앞으로 더 편해지겠죠? 네, 근데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다. 아마 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겁니다. 네, 또 새로운 직업도 만들어지겠죠? 그러나 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물질 문명은 굉장히 발달하고 이렇게 발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편의성을 누리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 시대를 분별하고 계세요?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사람들의 어떤 도덕성이나 정신문화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좋게 바뀌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그렇죠? 그래서 시대를 표현하면 한마디로 물질 문명은 첨단 시대인데 정신문화는 상실의 시대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이 안 믿고요. 참 남의 주머니 노리고서 막 사기치고 거짓을 행하고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죠.
최근에 뭐 SKT 스마트폰 소지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어떻게 유심칩 바꾸셨어요? 네? 아니 이거 나는 그냥 눈 뜨고도 전에는 뭐 눈 감으면 코 베어 간다 그런 속담이 있는데 눈 뜨고도 당하는 세상이잖아요 지금은. 네?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네.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변하지 않아야 되고 변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있죠. 네. 가장 우려스러운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가정이 파괴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보편적으로 일반 사회가 여러분 이혼율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50%입니다. 50%를 넘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50%면 100쌍이 결혼하면 몇 쌍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50쌍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무시 못할 그런 수치거든요. 그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검색해 보면 야곱야곱 과거부터 이혼율이 이렇게 올라와서 결국은 이렇게 50% 넘는 데까지 도달하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통계치를. 그렇단 말이에요. 창세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만드시고 결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 제도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다 이것을 인정하죠. 하나님께서 이거 설계하시고 만드셨다. 이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이것이. 이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굳건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축복을 안겨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듯이 가정제도 역시 그러하죠. 그런데 단순히 뭐 이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뭐 이렇게 추상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가정제도에는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이란 바로 뭐냐면 인간이 이 가정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다양한 복을 누리게 하셨다. 그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가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 안에서 사랑도 배우고요, 신뢰도 배우고요, 또 다른 사람 생각할 줄 아는 배려의 마음도 배우고요. 이게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그걸 어디서 배워요? 가정에서부터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이런 온갖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가치도 발견하게 하는 곳이 바로 이 가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8편 3절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28편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자, 이 시편의 기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요 맨 위에 소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부르는 노래지 않습니까? 이 노래의 내용을 보면 인간이 누리는 가장 보편적인 그런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부부와 자녀들이 한 상에 둘러서 함께 이렇게 식사도 하고, 그죠? 그렇게 일상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보여주듯이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모든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큰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를 잘 모릅니다. 왜요?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런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세뇌시켜 버렸거든요. 그냥 덮어버렸거든요. 가정을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짐으로 생각해. 나를 옥죄는 사슬로 생각해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가정제도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태초부터. 인간 창조하실 때부터. 언제까지 가정제도가 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 가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제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네. 일을 통한 자기 성취감을 위해서 결혼을 기피하고 결혼은 했어도 자녀 두기를 거부하고 전혀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겠다고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이게 오늘날의 모순된 시대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신앙인으로서 가정의 또 구성원으로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될까요?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신앙을 통해서 이 시대의 위기를 인식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의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탄생 이런 단어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성육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탄생 이렇게는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육신 하실 때 이 일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부부가 될 남녀가 신뢰와 불신, 사랑과 배반, 그리고 오해와 분노와 같은 아주 위기의 그런 정서를 시험받는 그런 과정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평범한 가정 같으면 아기를 임신하게 되면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축복의 순간이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런 순간에 가장 큰 아픔과 슬픔을 감내해야 했던 그런 시험의 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한테. 뭐 그 가족들까지 생각하면 더 넓겠죠. 네. 특별히 오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신앙과 성품에 대해서 한번 비춰보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는요, 이렇게 세 개의 지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갈릴리 지방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아마 한 30가옥 정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아주 소박한 동네입니다. 촌동네입니다. 그곳에 결혼을 약속한 남녀가 있었어요. 남자의 이름은 뭐예요? 요셉이고 여자의 이름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뭐 그런 거 아시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한 동네 살았을 테니 얼마나 잘 알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요셉은 자신이 관계하지도 않았는데 정혼 여인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거는 이 남자에게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런 소식이었겠죠. 그런데 그는 훌륭한 이런 신앙과 성품으로 그 상황을 감내하고
그 결과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로서 친히 메시아 그리스도를 목격하는 그런 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 이외에 그가 또 다른 복을 누립니다. 도대체 이 사람 요셉은 어떤 신앙과 성품을 가지고 있었길래 이런 영예와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의 마음속에 긍휼의 성품이 있었어요. 긍휼의 성품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을 보시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남녀가 결혼식을 치르기 전에 1년 정도의 정혼의 기간을 갖습니다. 이 1년의 정혼의 기간은 신부의 정결함을 증명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양자 간의 결혼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때 기도도 많이 하고요. 마음 준비를 단단히 한단 말이죠. 그 정혼의 기간이 끝나면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 그때 비로소 둘 사이에 부부로서의 그런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결혼식은 도래하지 않았어요. 정혼만 한 겁니다. 그 기간에 어떻게 된 거예요?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혼 기간에 임신한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엄격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정혼 기간에 이미 법적으로는 이 두 사람을 부부로 여깁니다. 부부로 여겨요. 우리는 결혼식 한 다음에야 부부다 이렇게 여기지만 이 정혼의 기간에 약혼한 이 두 사람이 부부로 그렇게 간주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인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23절 24절 23절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간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정혼했다고 그랬는데 결혼한 게 아니라 정혼했다고 그랬는데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이웃의 아내. 법적으로 부부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이 정혼기간에 어떤 여인이 약혼자 외에 다른 남자의 아기를 잉태하게 되었을 경우 그 여인은 이렇게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극형에 처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율법에는 약혼한 여인을 남자뿐만 아니라 여인까지도 이렇게 돌로 치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자, 이 규정대로라면 마리아는 어떤 처지예요? 당연히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처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여기에 대해서 달리 생각을 했어요. 참, 이 사람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누구와 의논할 수 있었을까요? 혼자 고민했을 것입니다. 혼자서 이렇게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가 내린 결단의 내용은 뭐였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어떤 처벌을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나와 정혼 관계만 조용히 끊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저 여인의 목숨은 살려야 되겠다. 이런 뜻이죠. 관계가 끊어지면 뭐 이렇게 절실한 게 아니잖아요. 저렇게 내 신뢰를 저버린 저런 사람 어찌 되건 내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이 타인의 아기를 임신했다고 하면 그 사람 어떻게 행동할까요?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아마 잠잠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가장 먼저 나서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이 요셉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정혼한 관계만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알리지 않고 은밀하게. 요셉은 그녀의 죽음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에 배신당하면 그 사랑의 깊이만큼 미움이 큰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가끔 뉴스에 보면 험악한 그런 뉴스가 보도가 되는데, 어저께까지는 좋다고 막 이렇게 쫓아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막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을 해코지하고 뭐 스토킹한다고 그러죠. 더 넘어서 가지고 목숨을 빼앗기도 하고 막 그 여인의 집안에 가서 막 해코지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뉴스가 왜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에게 슬픈 감정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분노의 감정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사랑하는 여인 지키지도 못하는 못난 남자다. 막 자존심이 완전히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짓밟히는 그런 고통 없었을까요? 아마 있었을 거예요. 네. 아마 있고도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 배신감과 분노와 미움의 감정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를 괴롭혔겠습니까? 충분히 이 정혼녀가 돌에 맞아 죽어도 싸다라고 여길 만한 그런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그의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죠. 사랑을 베푸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짝을 고를 때요, 외모 너무 보지 마세요. 이건 당사자보다도 때로는 부모님들이 더 따져. 야, 걔는 키가 너무 작더라. 걔는 너무 말랐어. 말하는 게 고작 외모입니까? 성품은요. 결혼하고 나면 유부남, 유부녀가 되면 결혼 상대자의 조건이 현저하게 바뀌더라고요. 아주 확 바뀌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순위를 조사해 보면 나와요. 성품이 참 중요해요. 살고 보니까 성품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 쉽지 않습니까? 걸핏하면 화내고, 참지 못하고, 난 이해도 못하는 그런 그 감정을 나타내고, 동감할 수도 없는 감정을 나타내고,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상당수가 고개를 끄덕이시네. 사실은 성품이요, 혼수품보다도 훨씬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이 성품이요, 어떤 외모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뭘 주목하고 계세요? 정말 사람의 영혼을 분별할 줄 아는 눈을 갖기 원하십니까? 성품을 보세요. 요셉과 같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죠? 나사렛 동네에 사는 거 보니까 경제력은 별 볼 일 없어.
근데 성품은 정말 보석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짝으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 사위로 삼아야 되고, 이런 사람 며느리로 삼고, 이런 성품의 사람을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분별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조건 이런 거 저런 거 달지 마시고요. 이런 얘기하면 또 목사님이 어디 중매하실래나 보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어려움이 없는 가정은 단 한 가정도 없습니다. 어떤 가정에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때 소중한 것이 뭐냐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을 헤쳐나가는데 소용이 되는 힘은 바로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품에서. 믿어주고 배려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다독여주고 인내하고, 이런 성품이 있으면, 그리고 그 성품으로 두 사람이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 있으면 절대로 그런 가정은 좌초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체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품이 없잖아요. 부부간에 신뢰가 없어. 뭔 말을 해도 안 믿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벌이가 좋아도, 아무리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이런 좋은 성품으로 이 여인을 지켜줬어요. 그로 인해서 육신으로 오실 예수님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도, 자기 가정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부디 좋은 성품과 신앙의 인격으로 이 거친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을 요셉처럼 가정의 행복을 지키면서 살아가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왜요? 부부는 한 몸이거든요. 우리 교회 그 집사님은 딱 스마트폰에 딱 아내한테 전화 오면은 원 플래시. 왜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원 플래시 딱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몸이란 뜻이죠? 네, 한 몸. 왜 자기 아내 때리는 줄 아세요? 아내 때리는 건 사실은 자기 자신을 때리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네. 부디 자기를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는 순종의 믿음을 가졌어요. 1장 20절을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일이 뭐예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일이죠. 정혼녀와의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하려는 그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은 이 천사의 전달을 받고는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의 지시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올 뿐만 아니라 나중에 태어나니까 또 이름을 예수로 짓죠. 이처럼 요셉은 천사의 음성을 들을 만한 믿음과 신실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줄 아는 사람, 참 얼마나 마음이 깨끗할까. 나도 이런 체험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드시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한 번만 딱 보여주시면, 음성 들려주시면 나도 딱 철석같이 믿겠다, 뭐 이런 생각 드시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 요셉을 보세요. 네.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그걸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참 마음이 깨끗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이고, 또 그 들은 대로 이 사람의 또 좋은 점은 뭐냐면은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한테 음성을 주세요. 강대상에 있는 목회자 음성을 통해서, 아니면 내 집안 식구를 통해서, 아니면 내 친구를 통해서, 아니면 교회의 어떤 다른 교우를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을 주세요. 꼭 천사가 아니더라도. 근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그런 걸 제대로 들을 귀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듣지 못하면은 순종하지 못하고,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죠. 근데 요셉을 보세요. 이 사람의 좋은 점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귀가 열려 있어요.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무렵에 발락의 사주를 받은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나오죠. 근데 이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줘라 라고 발락이 발람한테 사주를 한 거예요. 돈을 주고. 돈에 욕심이 있는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겠다고 여장을 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발람을 죽이려고 칼 든 천사를 보내시거든요. 그때 아주 아이러니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민수기 22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7절, 28절. 민수기 22장 27절, 28절. 민수기 22장 27절, 28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뇨? 지금 발람이 누구랑 대화하고 있어요? 나귀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나귀가 꼼짝도 안 해요. 지금 저거 바깥에 뭐가 보인 거예요? 나귀 눈에 뭐가 보였어요?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막 이렇게 떡 버티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발견한 겁니다. 나귀 눈에는 보였어요. 근데 발람 선지자 눈에는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네. 나귀는 보는데 사람은 못 봐요. 이게 뭐예요? 성경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아이러니다. 아이러니. 네. 발람이 이렇게 하나님 뜻을 분별 못하는, 나귀만도 못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지금 멍청이라고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게 아이러니란 말이에요. 사무엘상 3장 내용을 보면 어느 날 이제 엘리 제사장 밑에 견습생으로 어린 사무엘이 들어갑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이제 뭐 젖되고 얼마 몇 년 지나지도 않은 그 아이가 그 문화생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음성이 들립니다. 엘리 제사장 가정에서 일어날 미래의 불행한 일에 대해서 전달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셔요? 엘리 제사장을 부른 게 아니에요. 누구를 부르세요? 어린 사무엘을 부릅니다. 어린 사무엘의 귀에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참 이것도 아이러니죠. 사무엘의 사정을 듣게 하려고 사무엘을 부른 게 아니고 제사장인 엘리의 집안의 미래사를 이야기해 주겠다고 사무엘을 불러요. 이것도 아이러니예요. 제사장인 엘리는 귀를 닫고 있고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어린 사무엘이 듣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귀가 열려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음성을 주신다. 안 듣는 사람한테는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 우리 하나님 음성 듣고 계십니까? 계시록에 보면은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7번이나 나와요. 7번이나. 여러분 귀 없는 사람 있어요? 특별하게 뭐 교통사고 당해서 뭐 이렇게 없어지거나 그런 사람 아니면 다 귀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계시에 대해서 마음 열고 귀 열고 계십니까? 눈 열고 계십니까? 그거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요셉이 이렇게 봤거든요. 부디 요셉과 같은 듣는 귀와 순종의 마음을 소유하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계시록 2장 7절, 계시록 2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런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자, 세 번째, 또 이 요셉은 뭐가 있었어요? 경건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경건의 신앙이 있었어요. 마지막 절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요셉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어떤 경건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기가 태어나기까지 아내와 동침치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뭘 증거하고 있어요? 요셉은 천사가 전달한 그것을 100% 신뢰했어요. 100%. 네. 뭐 80%, 90%가 아니고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또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그대로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천사가 전한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100% 신뢰하고 경건의 마음으로 그에 대해서 태도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의로운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이렇게 오실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특별한 복이 있었습니다. 어떤 복일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네? 어떤 복이었을까요? 네,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뇨? 하고 여기 보니까 이 복음서에 이 요셉의 자녀들, 목수였던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이 요셉의 자녀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자녀들의 이름이 어떠했다고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거 다 어디서 나오던 이름인데 예수님 제자 중에 이런 이름들이 있었는데, 그죠? 네. 그때는 동명이인이 너무 많았던 시대예요. 마리아만 해도 뭐 수두룩하게 나오잖아요. 네.
동명이인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자, 이 네 명의 아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부언하고 있어요? 누이들도 있었다. 누이가 아니라 뭐예요? 누이들도 2명 이상. 2명 이상. 누이들이라고 했으니까. 맞죠? 이것으로 뭘 알 수 있어요? 이 성경은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 대해서 많은 기록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한정된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일찍 저 세상으로 간 것 같아요. 일찍 하나님 품에 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외하고 4명의 아들의 이름이 있죠. 그 다음 누이들 한 걸로 보니까 세상에 6명 이상의 자녀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다산의 축복을 주셨구나. 김세한 목자는 하나도 안 주셨는데. 이건 뭐 우리 이경추 집사님 가정보다 더 복된 그런 축복을 내려주셨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네. 요셉에게 이런 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시면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그랬는데 이 야고보는 바로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특별하게 뭐라고 부르냐면 주의 형제 야고보, 바로 야고보서의 저자이기도 하지요. 사도행전 15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15절, 13절 보시면 13절만 보시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이때 등장하는 이 야고보가 바로 누구예요? 방금 말씀드린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같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어때요? 외모도 비슷했겠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음성도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이 인물이 바로 사도교회에서 총회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예루살렘 총회가 열려가지고 교리 문제로 그렇게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그때 마치 의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누구예요? 주의 형제 야고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나중엔 자기 형인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신앙에 입문해서 교회가 소중히 여기는 기둥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주의 형제 야고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고 신실한 요셉 아버지 밑에 의롭고 신실한 주의 일꾼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참 큰 복 아닙니까? 제가 참 부러운 게 있어요. 가족 많은 집안. 그 가족 많은 집안 가운데에서 막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사진에 발견될 경우에, 야, 참 복되다. 이 집은 참 하나님께 받을 상이 많겠구나. 참 부러운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복으로 여기세요? 무엇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계십니까? 오늘날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신실한 한 남자의 보석 같은 그런 성품, 보석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부디 요셉과 같은 이런 신실한 믿음과 성품으로 가정을 굳건히 세워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